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1, 2절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332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김현민 학생 나오셔서 회장 나오셔서 교독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15절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어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그리고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중등부의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방역에 힘쓰고 이 기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건물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교회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 우리 친구들 형식에 규제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관계에 얽매여서 엉켜서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와 연인, 그리고 스승과 제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다양한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월요일 날 제 1년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사랑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그 기념스러운 날이잖아요. 정말 제가 로맨티스트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아내를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꽃집을 다 돌아서 드라이 플라워라고 해서 말린 꽃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팔더라고요. 여러 군데에 가갖고 딱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샀어요. 그만큼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로맨티스트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날 정말 저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이번 주 한 주 계속 갔을까요? 아니에요. 목요일날 대판 싸웠어요, 진짜. 기원 선생님 왜 비웃으시죠? 진짜 대판 싸웠어요. 진짜 고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맺는 이 관계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완벽한 관계라는 게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까요? 사람이 사는 이 세계에는 그 완벽한 관계는 저는 결단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부모님하고 싸우죠. 친구하고 싸우죠. 항상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그 완벽하지 않는 것을 품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하면 내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또한 완벽하지 않으니까 가져도 헛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헛되다라는 거, 허무하다라는 거 성경에도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 성경에서 가장 부와 영화를 누렸다라는 왕을 선택하라고 하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왕이 노년에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있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우리가 품고 싶고 하고 모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져도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려고 현질도 하고 시간도 쓰고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을 3년, 4년, 5년 지나가 봐요. 여러분 그 돈 쓰고 시간 썼던 그 게임이 재미없지 않아요? 헛되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태블릿, 컴퓨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필요 없어지고 그 자체가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짐이 돼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5장 마지막 전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정리하기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맡겨진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 선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남을 치고 남을 짓밟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5장도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연장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장을 우리가 읽기 원하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할게요. 종말사상. 그리고 두 번째 재림사상. 뭐라고요? 종말사상과 재림사상. 여러분 1장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종말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이전의 말씀 한번 우리 성경책 현장에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도둑이 자기가 이 집을 털 거야 이렇게 소문내서 도둑질하는 사람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도둑 든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언제 어느 때 도둑이 들지 몰라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종말 때는 도둑이 올 때처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근데 도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같이 이룰 줄 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따라해 볼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종말의 때까지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살아가야 한대요.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 나이 때 어머니가 청국장을 무지하게 많이 해줬어요. 제가 근데 그 청국장을 좋아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고기가 들어갔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 있고 두부 있고 호박 있고 건져 먹는 건 너무 맛있었어요. 냄새는 났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 때 참 많이 끓여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기말고사를 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학원 갔다가 늦게 와서 밥을 먹고 또 학원을 가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책을 보면 모든 친구들이 경험하죠. 책을 보면 졸리다 졸리지 않다? 졸리다. 게임하면 잠이 깬다 깨지 않는다? 깬다. 근데 책을 보면 졸리다. 여러분, 계속 책만 보고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으러 가고 잠깐 이제 청국장을 이렇게 켜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약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온 집안에 타는 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냄새 때문에 깼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냄새지? 알고 보니까 센 불로 켰던 그 청국장이 다 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담배를 제 인생에 손에 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폈어도 저는 피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그날 이후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담배 좀 끊는 게 어떨까? 이렇게 냄새 나면 어떡하? 여러분 딱 보세요. 담배 필 것 같아요? 아닌데 담배 피고 냄새 때문에 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면 괜찮겠어요, 제가. 근데 저를 보고 자꾸 노숙자 냄새가 난다고, 그 탄 냄새가 자꾸 안 빠지니까 노숙자 냄새가 난다고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무 아찔했던, 짜증냈던 추억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냄새는 약 2달 동안 안 빠집니다. 온 집안에 문을 열어놓고 방향제를 해도 그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단 하나였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고 방심한 사이에 온 집안에 그 냄새가 퍼졌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수는 왜 나옵니까?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실수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죄 짓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현장에 있는 친구는 옆 사람 보고,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딱 손가락을 이렇게 찍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깨어있으자. 깨어있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잘못된 사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씀의 찬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1장은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때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말씀에 무장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재림 사상이에요. 뭐라고요? 재림 사상. 여러분, 이 재림 사상을 그냥 한 단어, 한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거룩. 여러분, 이 재림 사상은 이제 거룩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거룩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게 재림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갖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서 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힘을 힘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의 논리는요, 따라해 볼게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우리에게 거룩의 논리로서 세상의 거룩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고요. 정확하게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거룩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리라. 여러분, 거룩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요? 우리 마음. 따라해 볼게요. 우리 마음에 거룩을 품으라. 여러분,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린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있어요. 저는 그 유익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따라해 볼게요. 거짓 메시지, 가짜 복음에서 깨어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뉴스와 거짓 복음, 이단과 같은, 그리고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 가짜 복음에서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 깨어있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더욱더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 유익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절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할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색을 잃어야 합니까? 색을 비춰야 합니까? 여러분, 색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것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그냥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때리거나 이런 폭력과, 그리고 남을 지적하는 비방과 지적질, 그리고 욕,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히려 남이 욕할지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모습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깨어있지 않고 거룩을 품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고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현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또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전과 다른 공동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선을 따르는 공동체를 우리 안에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절이 있어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깁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깁시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사랑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위한 노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주기 식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 인류를 향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의 실천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각박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먼저는 따라합시다. 먼저는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너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의 반주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어떤 것을 품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매일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매일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하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답니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어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친구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내 부모가 나를 진노케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욕심을 쫓았다면 이 시간 돌이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공동체, 이 땅에 깨어있는 공동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우리가 담고 싶은 관계와 목적과 유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내 삶에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빛이 되심을 세상 사람들을 통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랑 모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금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내 이웃을 살피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